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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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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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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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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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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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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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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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높고 순전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우리 영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치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불길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공무원과 소방대원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와 복구에 힘쓰는 모든 손길로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 선교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부서와 기관이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 성도가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와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고난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온 성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온세대 예배시 있습니다. 말씀은 이다니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는 올세대 예배로 드리며 1:1 양육 행복한 여행 6기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부활주일 부활란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각 속회와 교회학교, 각 부서를 포함한 전 교인이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부활주일인 4월 20일 일부 예배 전까지 햇세대 예배실 강대상 앞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월 19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햇세대 예배실 강단에서 전시가 시작됩니다. 성교회별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교회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1주차장은 새가족, 노약자, 영유아 대동 차량이며 2주차장은 성도님과 집사님 3인 이상 탑승 차량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으로는 세차장과 신공노인복지관 앞도로, 신명아파트 대로변과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성과대원, 그리고 청년부는 2부 예배 시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선교회에서 유원 야외 카페 새 단장 기념으로 3월 30일 주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가 사진 전시회 안내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교인이며 전시 기간은 10월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홍경숙 장로님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의 여성교회 선교 물품을 오늘까지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총 여성교회에서 두보라 프로젝트 후원을 위한 선교 물품을 판매합니다. 품목은 부활란 콘테스트 참여에 필요한 구운 계란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4월 6일까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민병선 권사님 그리고 권하은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저녁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에서 찬양팀, 특송 다 준비하셔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데 헌신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남선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즈니스 에즈 미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체인 IBA의 사무총장인 이다니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특별히 이 생업의 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남선교회와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삶에서 열심히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란 콘테스트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콘테스트 해서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상금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상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상금보다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부활란 콘테스트에 제가 보니까 1등을 하셔도 전혀 손해보는 그런 이런 콘테스트인데 열심히 만드셔서 우리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속회 또 부서별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큰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란 콘테스트에 사용하는 그런 계란은 우리 총여선 교회에서 선교 물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다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이유는 이제 올해부터 드보라 프로젝트, 우리 감리교회 태화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사역인데요. 특별히 캄보디아 지역의 바탄방 지역에서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드보라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 하면 목사님 자녀들 혹은 우리 기독 청년들 중에서 여성 청년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역입니다. 캄보디아도 우리나라 옛날 70년대 80년대 같아서 옛날 뭐 60년대 이때 같아서 딸들은 교육을 안 시켜요. 주로 아들들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자녀들, 따님들은 더더군다나 열악한 상황이라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가정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딸들을 데려다가 기숙사 생활을 시키면서 고등교육과 대학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드보라 프로젝트인데 올해 여선교회에서 한번 이 프로젝트,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에 누군가를 좀 키워내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셔서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시작을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또 후원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6년 동안 또 혹은 5년 동안 이제 어떤 아이를 선택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한 월 15만 원 정도씩 후원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 여선교회가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부활절 달걀 사업에 그 수익금을 전부 그곳에 후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걀을 드시고 싶으신 분도 좀 사서 드시고 부활란 콘테스트에 하시는 분들도 좀 사시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변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란을 사셔서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원 야외 카페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좋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조금씩 더 꾸밀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꾸며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미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선교회에서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입니다. 다른 뭐 메뉴는 아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특별히 커피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오래됐거든요. 청년들이 하면서 커피선교회를 하면서 봉사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선교사님 사례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가기도 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커피선교회를 좀 폭넓게 하면서 주일에는 우리 주로 청년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평일에도 오셔서 봉사를 하셔서 저희가 이 커피선교회에 계속 모금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커피선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커피를 드셔주셔서 교회에 좋은 후원이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봉사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하는데 1시 40분까지만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청년들이 올라와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불가하니까요. 1시 40분까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1시 40분 이전에 점심 드시고 꼭 커피를 한 잔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실 때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커피선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격려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꼭 격려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부활주일 달걀 외에도 지방에서 하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물품을 좀 판다고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본인의 간증을 시화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화전을 열어드렸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만든 내가 쓴 시를 또 시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일 오랫동안 당하시면서 또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들을 잘 적어서 시화전을 열어주셨는데 이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작품을 만드시거나 작품을 하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열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신앙적인 것이어야 되고 신앙적인 건 아니라도 너무 세속적인 거 안 됩니다. 뭐 누드화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절대 안 되고요.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작품을 어떤 작품을 하셨을 때 전시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우리 이제 예가운동본부랑 함께 상의하셔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시면 전시회를 열어드리는 것, 전시를 해드리는 것 정도는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씩 읽어보니까 은혜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우리 남선교회 또 청정연선교회에서 주관으로 합니다.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으신데요. 조정우 형제, 우리 청년인데 어디 계시죠?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지영 성도님, 25 여선교회에 해당되신다고 해요. 자리에서 좀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부의 아기랑 함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다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대에 있는 잡반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광고 시간에 좀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광고가 많아서 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 만달레이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도 7.7에 강진이 와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다 무너졌더라고요. 제가 해마다 만달레이 가서 신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길 그리고 우리 호텔 옆에 있던 호텔 그런 호텔들 전부 다 무너졌고 아예 그냥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여파 때문에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태국에도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직접 지진이 일어난 만달레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달레이 군부에서는 1,000명 정도가 사상이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7.7 진도의 그 지진을 보고 최소 10,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다 무너졌더라고요. 저희가 돕고 있는 만달레이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어쩌면 이전에 그 기숙사 건물이 다 금이 가고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그건 분명히 무너졌을 것 같고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세운 그런 건물들, 새로 세운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학생들에게는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뭐 만달레이 시 전체가 무너졌고 10,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지금 7월에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선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다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행기도 갈 수 없고 육로로 고속도로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는 이원주 선교사님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 연락을 받기는 선교사님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그 삐누린 지역에는 지진의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제 선교하고 있는 그 만달레이 지역에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산불이 일어나서 그 관련된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후의 위기나 또 이런 천재지변들이 자꾸 일어나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좀 해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조크로 시작을 하는 걸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일부 예배 때는 성경 읽으시던 우리 집사님이 성경 읽다가 우셔서 제가 이걸 해도 괜찮나 싶은데 준비하는 거니까 할게요. 여러분 이거 조크입니다. 예,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막 말하니까 천사가 열심히 노트와 펜으로 이렇게 메모장을 꺼내서 열심히 받아 적었답니다. 이 남자의 소원은 200평 정도 되는 3층짜리 저택을 하나 주시고요,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도 하나 주세요. 제 얼굴은 박보검처럼 잘생기게 해주시고요, 아이유 같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한참 동안 그 남자의 소원을 열심히 받아줬던 천사가 그 남자가 말을 다 하니까 받아 적기를 딱 마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조건이지만 사실은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더욱이 기도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 욕망을 기도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일 리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과정에도 이런 류의 종교인들, 참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종교 생활에 삶을 헌신한 종교인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인이지만 전혀 백성들의 삶이나 공의에는 관심이 없는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나 공의보다 자기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영향력, 그 식민지에서 누리는 알량한 정치적인 권력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전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된 유대교의 종교인들과 유대 정치인들에 맞서 승리의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화를 그리듯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어떤 한 제자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실제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안의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가문과도 친척이고요. 예수님과도 그리 멀지 않은 8촌 이내의 친척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가야바와 안나스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사촌지간이고, 그리고 거기는 제사장 가문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가문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사도 요한의 가정도 레위 지파로서 가까운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던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이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신분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지켜본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의 관정에도 사도 요한은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이 기록하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그때 있었던 대화 하나하나를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옆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로마법에 어긋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일 만큼 신성모독이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과의 자녀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신 나갔어 라는 소리로 들릴지언정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크게 신성모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딱히 이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그저 종교적인 견해의 차이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 철학 사상과 여러 신학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졌던 로마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견해로 논쟁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로마의 철학자들과 함께,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그런 게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는 논쟁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걸로 사람을 죽이거나 절대로 정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인인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님은 처벌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도 첫 번째 이유에서 이어지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좀 다른 측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말이죠. 만일 누군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신성 모독자, 둘 중에 하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거나 아니면 신성 모독으로 사형을 처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개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신교를 믿고 있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이 신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누군가 자기가 그 지역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 산에 지나가다가 선왕당 돌멩이 하나 걷어차도 이거 돌멩이지 뭐 지나가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지나가다가 선왕당 돌멩이 하나 차고 가면 그때부터 그게 그렇게 꺼림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건 굉장히 꺼림칙한 일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를 처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풀어주는 편이 자기의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일이었던 거예요.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빌라도가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정말 많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들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또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모두가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의 기록이죠.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인데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을 이방인이라고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관정에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부정탄다고 말이죠. 부정하다고. 빌라도에게 그런 유대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다는 거죠. 또 당시에 로마 제국은 식민지 종교에 대해서 심하게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벌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일 때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식민지의 종교는 그들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이 이 당시의 로마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되도록이면 유대교의 종교적인 분란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의 종교인인 제사장들과 정치인인 이 바리새인들, 관원들이 자기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총독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게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례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심지어 자기 집안에는 더럽다고 들어오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청사항을 들어주기가 싫었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집요하게, 딴 때는 하나님만 자기 왕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로마 황제까지 들먹이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유대인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저 청년 정말 불쌍하다.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무서운 인간들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그런 첨예한 권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이 총독의 관저 브라이도리온에서 유대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무자비한 이빨에 무력하게 찢겨버릴 저 순진한 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의 시도는 매해 6월절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관정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처형될 강도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일반적인 강도는 처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최고형, 본보기를 보이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바라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양옆에서 처형당했던 두 강도도 정치범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견해가 아주 우세합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에 위협을 가한 인물들이란 이야기죠. 혹시 그들이 물건을 약탈하는 문자 그대로의 강도였다고 해도 그냥 강도가 아니라 게릴라 전투로 로마 군대의 보급품을 약탈하거나 하는 일종의 반란군 같은 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인 하나를 풀어준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강도 중 하나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엔 독립군이거든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독립군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인들이 그를 풀어주자고 해도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이렇게 실패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체벌을 가하고 예수님을 불쌍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로마의 채찍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에게 행하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굉장히 혹독한 채찍, 이거는 베르베라티오라고 부르는 채찍형인데요, 쇠붙이, 동물의 뼈 이런 걸 채찍에 붙여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못 가신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골고다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못 지시잖아요. 왜 그러셨냐면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기 때문에, 근육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걸어가시는 것도 어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의 채찍형은 푸스티가티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벼운 형태의 채찍형, 그냥 가죽 채찍으로만 때리는 건데, 물론 이것도 엄청 아프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채찍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제 한 번 더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그때는 베르베라티오의 혹독한 채찍형으로 맞으셨고 골고다에 끌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처음에 내렸던 채찍형은 이 가벼운 채찍형인 푸스티가티고였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푸스티가티오로 채찍형을 때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저기 멍자국을 보여주면서, 벌거벗은 몸에 멍자국, 핏자국을 보여주면서 한껏 예수님을 조롱하도록, 군중들이 조롱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잡범들을 때리는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거기다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자색 흉포를 이렇게 입혀서 군중들 앞에 내놓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발가벗겨진 채로 여기저기 핏자국이 있는 상태에 뻘건 망도 하나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고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불쌍한 마음에 풀어주라고 하겠지 라고 빌라도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관정의 그 마당까지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겠다는 목적 하나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 길에 자기 옷을 깔아서 예수님,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은 심지어 법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표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공회에서 재판받으실 때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최대한 자기들의 정치 역량을 다 발휘해서 예수님을 구출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궁금해지셨죠?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러듯이 불과 며칠 전에 메시아라고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그 이치상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중간에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기록해놓은, 그래서 요한이 아마 이 부분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이런 의문들이 많으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난 뒤,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되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가야바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체포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에 로마 총독의 관정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인데,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로 정하고 정치 중심지로 삼은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의 관정과 행정본부가 다 여기 있었고, 주 26년부터 36년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11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할 때 총독의 관정도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다만 6월절 같은 주요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여서 밀란을 일으킬까 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독은 예루살렘에 임시 관정을 준비하고 그렇게 명절에만 잠깐 내려와서 거기서 치안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에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총독이 사형을 언도해야만 되는, 십자가형을 언도해야만 되는 이유를 제가 지난 주일에 3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계산해서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깝거든요, 그 가까운 예루살렘 관정으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중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밤새 신문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동네가 조그매요.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빌라도의 관정,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예수님 골고다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까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형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야 한밤중에 붙잡아서, 그리고 예수님 쪽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자기 쪽 사람들한테만 다 연락을 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새벽에 넘겨줘서 빌라도에게 새벽에 십자가형을 받고, 그리고 그 아침에 골고다로 끌고 가야,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손쓸 틈 없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과정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폭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장사를 지낼 수는 있었을지언정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포악한 자들로 묘사되는,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은 포악한 자들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악한 로마 군병의 대표인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저 예수님 애처롭게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포악한 로마의 총독도 애처롭게 보던 이 청년 예수를 동족인 유대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종교인들과 불의한 정치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러시아 전쟁 막 벌어졌을 때 러시아의 푸틴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연설을 하면서 그 러시아 청년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독려하던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친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전쟁의 청년들을 내보내지 말아야죠. 그들을 다 죽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그러면서 다 전쟁에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며칠 안 돼서 제가 더 마음이 무너지는 기사를 봤어요.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었던 키릴 총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푸틴의 전쟁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교회 교인들도 다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폭격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그 정교회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고요, 예배들이 다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그 교회의 교인도 다 자기 교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대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면 자기 교인들을 죽이는 이 전쟁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패한 종교인과 불의한 정치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보도더라고요. 어떤 일이냐 하면, 제가 누군지 안 봤다 그랬잖아요. 누군지 알면 제가 또 실망하니까. 그 신학교는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고, 거기에 종교철학과 교수님, 저희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더라고요. 그 제가 봤는데 그분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작년에 우리 이 정치적인 이 문제들,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철학과의 강사로 왔던 외부 강사 한 분이
소크라테스의 무슨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거를 얘기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잘못이죠. 그런데 이때다 싶어서, 그분은 심지어 감리교 목사님도 아닌데 이때다 싶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원은 그러고도 남을 학교다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이 감신대 학생 하나가 그걸 대자보로 붙이고 기사를 내고 막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데 자기가 그랬다고 하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 교수를 내쫓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다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그 학생이 교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정 보도 요청을 다 했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본인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돼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외부 강사 한 사람 때문에 이상한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사실이 아닌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죽이려고 드는구나. 이게 지금 교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해서 뭐 말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아주 저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 후배인 줄 알았으면 말 안 했을 텐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거짓말인 줄 알았으면 말을 안 했을 텐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조그마한 이익이나 혹은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상대편을 향해서 자꾸 증오를 바라는, 그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부패한 종교인들과 불의한 정치인들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서로 때려 죽여야 한다 그러고, 그들이 마음에 가득 찬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혹시 어떤 누군가를 향해 긍휼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분노를 발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우위를 차지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교수님, 목사님의 글을 쭉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보도에 뉴스에 기고한 학생도 자기가 가르친 학생, 자기 제자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설마 일부러 자기를 위해하려고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안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분들이 너무 이게 일파만파 퍼져서 자기가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고 오명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만큼 이 사실만 밝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쓴 이 글 때문에 내 제자가 상처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죠.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막 기고하고 뭐 그거 한 언론사를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소송을 걸고 뭐 이런 얘기를, 명예회복을 하라는 얘기 많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정정 보도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학생은 불러서 밥을 먹였대요. 그럼 얘기를 했더니 사실을 알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거면 됐다, 뭐 대자보를 다시 붙여라, 뭘 해라,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바라고 사과를 받아내고 우위를 차지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승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까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치와 희생의 붉은 십자가,
그 피가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생명 주신 사랑, 참혹한 사형틀 아래 흐르는 죄인 오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혹한 사형들 아래 흐르는 죄인 오라 부르는 소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네. 십자가 사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사랑하며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주만 섬기는 것. 긍휼함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심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고난의 걸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닮아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적은 예물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조금의 긍휼함도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따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